할렐루야 검요 성령 집회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대전 지역 또 교회 근처까지 코로나가 심한 관계로 각 가정에서 안전하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계시록 8장을 공부하기 전에 2장과 3장 그리고 7장을 영상으로 보고 나서 복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야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느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3장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7장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자, 우리가 영상을 보았는데요.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복습을 해봅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의 계시로 나누어지죠. 요한계시록의 핵심 키들은 1장 19절입니다.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1장에 나오죠. 7교회 사이를 두루다니시며 7별을 오른손으로 들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 9가지가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이제 있는 일은 2장과 3장에 나오죠. 현재 본 것은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 도미시안 황제를 섬기지 않아서 핍박당하고 또 그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권면, 말씀, 책망의 말씀들이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은 4장에서 22장까지 나옵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7 인의 재앙, 그리고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과 그리고 마지막 심판,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환상이 4장부터 22장까지 쭉 전개되어집니다. 자, 4장과 5장은 6장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질 대환란 사건에 대한 서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장차 될 일을 요한에게 보여주겠다면서 사도 요한을 하나님 나라 보좌로 불러 올리는 것이죠. 휴거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 개인을 불러 올려서 하늘 보좌 주변의 모습을 쭉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5장은 하나님이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데 이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죠. 그리고 인을 하나하나씩 떼기 시작합니다. 자, 6장에서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말과 말을 탄 자가 등장하게 되죠. 첫째 인을 떼게 됩니다. 활을 들고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정복 정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을 떼었습니다. 칼을 들고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하죠. 화평을 자여버리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죽이는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인을 떼게 됩니다. 저울을 들고 검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기근과 경제공황을 의미하죠. 자, 네 번째 인을 떼게 됩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데 이 청황색 말을 탄 자 이름은 사망입니다. 사람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지진, 전쟁으로 인구 4분의 1을 죽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인을 떼게 됩니다. 순교자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저 악의 세력을 멸하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순교자의 영혼이 더 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섯 번째 인을 떼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집니다. 해와 달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천재지변, 지진과 각 산과 섬이 옮겨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이제는 일곱 나팔이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자, 6장에서 시간상으로는 8장과 9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7장은 무엇입니까? 7장은요, 삽입장이죠. 6장 17절에서 누가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서 견뎌내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진도 앞에 설 자가 있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7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7장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천사들이 두루다니면서 인을 치게 되죠. 이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아무도 해하지 못하도록, 자연재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다 이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섯 번째 인을 떼면 일어났던 사건이고, 일곱 번째 인을 떼면 그 자체가 무슨 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일곱 나팔을 끌고 옵니다. 자, 여기서의 문제,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전 재앙이 이게 시간상으로 일어나는 것인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의 시기에 시간적으로 일어나는 연속적인 사건이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이것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진행되면서 점진적으로 그 재앙의 강도가 높아지는 동시다발적인 사건, 또 병행적인 사건이다.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섞여서 일어난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신약시대부터 쭉 2000년 동안 이미 일곱 재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일곱 나팔 재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가운데 정통적인 견해는 첫 번째 견해와 두 번째 견해죠. 자, 들어갑니다.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아멘. 드디어 예수님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이 반시간은 문자 그대로 30분이 아니라 비교적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짧은 반시간 동안은 7장 1절과 2절에서 심판을 맡은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땅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붙잡고 재난과 사건을 막고 있습니다. 그때 다른 천사가 심판을 맡은 천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쳤던 시간을 반시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여태까지는 한 인을 떼면 한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첫째 인을 떼자 전쟁이 일어나죠. 둘째 인을 떼니까 이제는 화평이 자여지고 내전이 일어납니다. 셋째 인을 떼자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넷째 인을 뗄 때에 흉년과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섯째 인을 떼자 순교자들이 기도하죠. 그리고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하늘 해달별의 이상이 생기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인을 뗐을 때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아서 차례대로 불게 되는데, 한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각각 다른 재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전에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검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서 천사는 7 나팔을 받은 천사와는 다른 천사죠. 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아서 이 향과 성도들의 기도를 합해서 하늘 보좌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5장 8절에서도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라. 여기 제단은 성막의 번제단이 아니라 성소에 있는 분향단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주로 두 곳에서 일을 하는데 번제단에서 죄인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분향단에 가서 중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분향단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합해지고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 기도를 지금 천사가 배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소용도 없는 것처럼 보이던 기도가 하나님의 제단에 보존되어 있는 광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땅에서는 그 기도가 언제 응답되어지냐고 원망과 불평하고 아우성쳤지만 하늘 성소에는 하나도 내 기도가 버려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거나 헛되지 않고 천사의 손에 의해 하나님께 배달된다는 것을 지금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 땅에 쏟습니다. 하늘의 임재의 상징인 우레와 음성, 번개,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자비로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니죠. 공의로운 심판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후에 일어날 나팔 재앙이 성도들이 중보기도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6장에서 5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순교자들이 기도하죠. 이 땅에서도 마라나다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물론 죄 때문이죠. 동성애가 원인이지만은 또 한 가지 이유는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심판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눈물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응답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은 악한 영들이 우리의 기도를 막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며 또 다른 천사를 통해서 실행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이 베들에서 본 것이 바로 이것이죠. 야곱이 안산 가운데 사닥다리가 땅 아래에서 위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 보좌까지 닿아있습니다. 천사들이 야곱과 하늘 보좌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는 주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이스라엘 회복이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짖고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신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것으로 앞당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한다는 것을 믿고 구하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절, 6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제 나팔을 불어보겠습니다. 첫째 나팔이 7절에 부러지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이 심판의 목표라고 있는 것은 어디예요? 바로 땅입니다. 땅.
하늘에서 땅으로 우박이 떨어지면서 불이 나서 육지를 태우는데 육지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재가 되는 이상을 보게 됩니다. 지구 여파라는 아마존을 벌목만 해도 온도가 올라가는데 말이 쉬워서 3분의 1이지 사실 생태계의 3분의 1이 파괴되어지면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진다라고 하는데 상징적인 표현으로 볼 수도 있고 문자 그대로 사실인지도 모릅니다.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7번째 재앙이 우박이 떨어졌죠. 우박은 주로 흰색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피가 섞여서 빨간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우박이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나무들의 3분의 1이 불타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추나 쌍추, 쌀, 과일, 나무 등의 3분의 1이 우박에 상하거나 우박과 함께 내려온 불에 의해서 태워져서 이제는 가격 폭등이 일어나고 식량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을 내리시던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에 불을 통해서 지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자연재해를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인간이 만든 불이 있습니다. 무기가 있습니다. 이 피 섞인 우박이라고 하면 핵무기들이 생각날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 나팔을 불게 됩니다. 8절과 9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두 번째 심판의 대상은 바다입니다. 바다 3분의 1이 파괴되어 피가 되고 생물 3분의 1이 죽어서 없어지고 바다 전쟁으로 배들도 3분의 1이 깨어집니다. 애굽의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죠. 자,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라고 한 것을 보게 되면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용암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바닷물이 산성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엔진을 가진 배들이 폭발해서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항공모함에서 유도탄이나 미사일이 날아가는 것을 봤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멕시코 유전 화재처럼 유전들이 폭발한 것을 환상 가운데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구상에 상업용 배가 25,000척 이상이 되는데요. 이것들 가운데 3분의 1이면 8,000척 이상이 파괴되는 것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나팔을 불게 됩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썬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큰 쑥이 되매 그 물이 썬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세 번째 심판의 대상은요, 강들과 물들입니다. 하늘에서 쑥이라는 큰 별이 물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민물과 강물, 샘물의 3분의 1이 쓰게 됩니다. 하늘에서 쑥이라는 별이 떨어져 물이 오염되어지고 이 물을 먹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물을 마실 수 없게 되면 곧 죽음을 의미하죠. 우리나라와 같이 물이 흔한 곳에서는 실감도 나지 않는 일이지만 물이 귀한 나라에서는 가뜩이나 귀한 물이 오염되거나 피가 섞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지구상에 큰 강들만 100개가 넘는다라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3분의 1, 약 35개가 못 쓰게 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구제역으로 침출수가 조금만 흘러나도 난리가 나는데 생수가 풍기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아우성치게 될 것입니다. 이 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유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오염되거나 쑥과 같이 썩게 될 것이고 이 오염된 물을 먹는 자들이 죽게 되고 세계 식순환이 일어날 것을 의미한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아니면 세균탄과 같은 것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나팔까지 보았는데요. 네 번째 나팔까지는 자연계의 재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있을 7대접재앙에서도 하늘과 바다와 또 땅과 강의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차이점은요, 3분의 1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까지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에게 주어지는 재난입니다. 예전에 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아이들을 혼내기 전에 먼저 교탁을 탁탁 치게 되죠. 그러면 얼른 아이들이 조용해지게 됩니다. 선생님이 교탁을 치면서 조용히 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계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말씀을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온다. 너희들 깨어 있어야 돼. 너희 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희들은 각성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자연재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만은 제발 너희들 깨어서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어서 마지막을 알고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자연재해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